하이델베르크 유료문답 11번째 시간입니다. 11번째 문장 그 질문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운 분이 아닙니까? 뭔가 좀 이렇게 약간 좀 하나님께 대해서 불만 섞인 질문 같지 않아요? 아니,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운 분이 아닙니까? 어디랑 연결되는 겁니까? 제 10문, 하이델베르크 신문하고 연결됩니다. 10번째 문장, 10번째 질문과 대답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거룩한 법을 만드셨다. 그 법이 이제 성경에서는 규례, 십계명, 율법, 뭐 말씀, 율례, 도, 뭐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만드셨으니까, 왕이시니까 왕은 뭘로 다스린다? 법으로 다스리죠. 그래서 법을 만드셨어요. 법이 없으면요, 무법천지가 되면 무섭습니다. 세상을 못 살아요. 하나님이 법을 만드셨어요. 근데 그 법은 어떻다고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하고 로마서 7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은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무엇을 반영한다고요? 하나님의 속성을 반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것을 반영해서 나온 말씀이 계명이에요. 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니까 법을 만들어 놓고 그냥 안 지켜도 괜찮아 하고 자비롭게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공의로운 심판을 한다. 세상하고는 달라요. 세상은 불의가 가득 차 있어요. 또 부모도 자식을 이렇게 양육하고 돌볼 때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지만 잘 안 들어먹어서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아요. 세상과 사람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자비도 많으시지만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공의롭게. 하나님의 법은 정말 최고의 법이에요. 자,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비교를. 대한민국 법하고 저 북한에 있는 법하고 어느 법이 더 탁월하겠습니까? 대한민국 법이죠.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자유를 존중하고, 종교, 언론 자유, 출판 모든 그 자유를 허용하잖아요. 저쪽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법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레벨이 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에 주신 하나님의 법은 최고의 법입니다. 그 당시에 이 십계명이 세워졌을 그 당시에 다른 나라들은 이런 높은 수준의 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는 어떤 그 상처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 율법 그러면 꼭 지켜야 되나? 뭐 이렇게 주눅드는 그런 게 있는데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에게 또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선하고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하셔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 법, 이 규례 주변 나라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 것 같은 줄 아느냐? 하면서 이 큰 나라 사람은, 주변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별로 이 큰 나라, 이 조그만한 나라예요. 그런데 이 큰 나라라고 말하고 있어. 수준이 높다는 얘기죠. 야, 법이 있구나. 근데 이 법이 정말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구나, 이런 걸 아는 거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긍지를 가져야 돼요. 이 법이 있다고 하는 것이. 긍지가 조금 됩니까? 네. 그런데 이 법을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네, 공정하게 심판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지난주에 하이델베르그 제 신문의 내용이에요. 심판하시되 어떻게 심판하신다? 이 세상에서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회도 나왔는데 이 땅에서는 어떻게? 일시적인 심판으로, 저 땅에서는 어떻게?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땅에서의 심판도 참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영원한 심판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고통스럽습니다. 그 나라의 고통은 계시록 여러분 이제 예배 시트에 있죠. 계시록 14장 11절에 보니까 고난의 연기가 이 지옥에서의 고난의 연기예요. 고난, 이 지옥에서의 고통을 말해요. 고난의 연기가 어떻게 한대요? 세세토록 영원한 심판이라 얘기해요. 그런데 거기에 붙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 너무 끔찍해요. 누구든지 밤낮 뭘 얻지 못하리라? 쉼을 얻지 못하리라. 지옥에서의 심판은 쉼이 없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 땅의 삶은 늘 환난이 있어요. 또 환난이 없으면요, 환난이 오면 어떻게 하지? 이런 또 마음에 두려움도 있고요. 늘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렇지만 이 땅에서 고통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잠시 쉼이 있어요. 그죠? 너무너무 피곤해.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잠깐 5분 기절하다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또 밤엔 뭐 해요? 잠을 좀 그래도 잘 수 있잖아요. 네. 지하철 타거나 버스 타고 가면서 잠깐 또 졸 수도 있잖아요. 또는 1년에 한두 차례 어디 가서 좀 2박 3일, 3박 4일 쉬었다 올 수도 있잖아요. 이 땅에서는 그래도 쉼이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심판은 밤낮 잠시도 쉬지 못합니다. 뭐가 계속된다? 영원한 지옥 고통이 계속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만 해도 오금이 저리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인들에게 공의로운 심판을 반드시 한다라고 하이델베르그 신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11문 한번 이렇게 올려봐요. 11문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11문 질문. 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운 분이 아닙니까? 이건 무슨 질문에 어떤 의도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자비로운 분이라면 그렇게 지옥을 만들어 놓고 고통하는 것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이 과연 자비롭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이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운 분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 땅에 살면서도 일시적인 심판, 고통 속에 있는 그 인간을 보는 게 고소합니까? 죽은 다음에 지옥 고통이 저렇게 영원한데 그분이 과연 자비로운 하나님 맞습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아무리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정말 음란하고 죄악이 가득 차가지고 죄를 받아 마땅하지만 정말 어른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을 다 죽이는 그것이 정말 자비로운 하나님 맞습니까? 잔인하지 않아요? 이런 그 질문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운 분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11문이. 여기에 대한 대답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분이십니다? 네,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하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 아닙니까? 라고 말할 때 아니요, 자비로운 분 맞는데요. 하나님의 속성은요, 자비가 더 풍성해요. 하나님의 자비가 오른손이라면 하나님의 공의는 왼손이에요.
자주 쓰는 거가 자비예요, 하나님은. 그러나 가끔 한 번씩 쓰는 것이 왼손 공의예요. 이렇게 개혁주의 목사님들은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스러운 자비가 그분의 속성의 중요한 속성인 것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셔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죠. 근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해요. 그게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배 시트에 나와 있죠?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 여호와라 여호와라,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3번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이런 하나님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3명 거명하면서 하나님의 속성을 7가지를 얘기를 해요. 자, 한번 성경을 보겠어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첫 번째 가로에 뭐죠? 네, 자비롭고, 그 다음엔요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한다, 이것도 너무 자비로운 거죠. 네. 그 다음에 뭐가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7절에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아멘, 악과 과실과 죄를 뭐하리라? 용서하리라. 용서를 잘하시는 하나님. 네,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그 끝에 하나,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1000대까지와 3, 4대를 비교하면 돼요. 하나님의 공의, 벌은 반드시 공의롭게 행한다는 것은 뒤에 7가지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뭐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 인자, 은혜.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하이델베르그 질문 제11문 대답이에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롭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가장 사랑스러운 속성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이제 뒤에 나오죠. 그러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한편으로 뭐한 분이시기도 합니다? 네, 공의로운 분이시기도 합니다. 공의로운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비와 공의가 항상 같이 따라다닙니다. 마치 우리가 오른손 왼손이 같이 항상 따라다니듯이, 오른손잡이는 주로 이거 쓰잖아요. 밥 먹을 때도, 공부할 때도, 뭐 일 볼 때도, 타이프 칠 때도 주로 이게 더 많이 쓰이거든요. 네. 그 시편 89편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Righteousness and justice. 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속성이 뭐의 기초래요? 네, 주의 보좌의 기초예요. 온 세상을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의와 공의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Justice, 세상에서 뭐 Justice, 공의롭다, 뭐 판사들이 공의롭게 판단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게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롭게 판단하십니다. 억울한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행하십니다. 이게 시편 89편 14절이에요.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그리고 하반절을, 여기 전반절이고 하반절을 얘기 안 했는데 그 하반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네. 인자함, 진실함이 주님 앞에 있대요. 그러니까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는 인자와 공의가 함께
갑니다. 함께 가요. 하나님이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셨는데 죄가 너무너무 관영하니까 마치 지금 세상도 그때와 비슷한 것 같아요. 죄가 너무 넘쳐 죄의 홍수 속에 빠져들어가 거기에 그냥 익사해서 죽어도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죄의 홍수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가족 노아와 그 식구들은 구원하셨습니다. 심판과 구원, 심판의 공의로운 심판과 자비로운 구원이 동시에 일어났어요. 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가 동시에 나타난 기가 막힌 곳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납니까? 십자가죠.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나타난 곳이에요. 왜 죽으셨나요? 하나님이 나와 너의 죄를 예수님이 집어 대신 지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그 처절한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공의로운 심판이 온 세상에 보여진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 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뭐를 나타내셨다? 사랑을 확실히 증거해 주셨다. 그래서 십자가에서도 공의와 자비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대항하여 저지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신다고요? 지난번의 것을 다시 한번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땅에서는 무슨 심판? 일시적인 심판. 그리고 저 세상에서는 영원한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일시적인 심판은 여러 가지 환란이 있어요.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환란을 겪게 하십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가 죄 중에 지금 이런 일시적인 심판을 받고 있다는 걸 몰라요. 정말 인간적으로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환란, 일시적인 심판을 받는 여러 가지 환란의 예가 몇 가지가 있어요. 한번 적어놨습니다. 뭐가 있는가? 질병, 가난, 치욕을 받게 합니다. 비방을 받게 합니다. 압제를 받습니다. 어떤 경우는 유배를 떠나기도 합니다. 억울하게. 전쟁의 환란을 겪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원치도 않는 이 세상에서의 비참한 일들을 허락하십니다. 이것들이 이 세상에서 겪는 환란들이에요. 질병, 가난, 치욕, 비방, 압제, 유배, 전쟁,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비참한 일들. 이런 환란은, 잘 들으세요. 이런 환란은요, 악인과 의인 모두에게 임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 의인에게도 임할 수 있고요,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악인에게도 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악인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요, 일시적인 심판이요, 성도들에게는, 즉 의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의 해초인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점이에요. 그것이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사랑하지 않는 악한 자들은 이런 환란이 오면 특징이 있어요. 계시록에 나와 있는데 두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첫째는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쏟아내요. 또 하나의 특징은 회개하지 않아요. 점점 완고해져요. 그것이 특징이에요. 그러나 의인, 하나님을 믿는 자의 특징은 반대예요.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함께 선을 이루시는 것을 나는 믿어 하면서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미쳤어요. 어떻게 그걸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또 회개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 하고서는 회개의 길로 나아가요. 이게 악인과 의인의 차이점이에요. 특징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의인들에게, 즉 예수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환난, 이런 환난들을 허락해 주시는데 이것은 영적으로 더 유익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회초리인 것입니다. 더 유익을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데려가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자기 영혼을 데려가세요.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까? 거기에만 매몰 당하지 말고 하나님께 자기 영혼을 데려가세요. 그래서 자기 영혼을 데려가서 물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대답하실 거예요. 야,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니? 하고 물어보실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나는 내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한다. 근데 너는 나를 사랑하니?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데 너는 내 계명을 잘 지키고 사니? 최고의 민족이야 너는. 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너를 언제나 가까이 하는데 너는 나를 얼마나 가까이 하니? 하나님이 다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환난 당할 때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뭐라?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에서는 고난당한 것이 도리어 우리의 유익을 위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난이 필수예요, 필수.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12제자 항상 고난이 많았습니다. 고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없었어요. 야곱이 없었어요. 다 있었습니다. 목사님은요? 나도 있어요. 장로님은요? 나도 있어요. 다 있다니까요. 근데 그런 고난이 도리어 뭐를 준다? 우리에게 영적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회초리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을 지키지 않고 죄를 저질렀을 일시적인 심판이 있고 또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 말씀하고 있죠. 영원한 심판이 어디라고요? 지옥 형벌이에요. 여러분, 지옥이 있다는 것은 생각을 좀 합니까? 자주 생각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천국과 지옥 모델하우스에 있어가지고 천국에 가봤대요. 가봤더니 천국의 모델하우스는 뭐 사람들이 뭐 지렁지렁한 흰 옷을 입고 또 밥도 서로 막 떠준다 그러고 막 이렇게 먹이고 먹고 또 예배한다 그러고 찬송한다 그러고 그런데 너무 지겨운 거예요. 그래서 조금 좀 아닌 것 같아. 지옥 모델하우스를 가봤어요. 지옥 모델하우스거든요. 사이키점이 번쩍번쩍 사우나가 술집도 있고 와 이거 좀 아주 너무 엑사이팅 내 취향이야. 그래서 난 지옥 그 지옥을 갔대요. 갔더니 모델하우스랑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아니 모델하우스 때는 이렇게 멋있어 보이는데 이게 왜냐? 그것도 몰랐어. 모델하우스에는 모든 걸 다 좋게 만들어 놓잖아요. 지옥은 갈 곳이 못 됩니다. 지옥의 고통을 요즘 우리 그 제자반에선 지옥에 대한 이제 고통에 대한 말씀을 같이 읽고 있는데 마침 말씀하고 딱 해가지고 지옥의 고통이 아주 크게 말하면 두 가지더라고요. 또 하나는 분리의 고통,
또 하나의 고통은 감각의 고통. 한번 따라해 보세요. 분리의 고통. 분리의 고통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사람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 때 생명과 즐거움과 행복을 맛볼 수 있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생명과 즐거움과 행복을 느낍니다. 그런데 모든 좋은 것의 원천이 하나님인데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지옥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좋은 것이 다 차단된 곳이 지옥이에요. 그것이 분리의 고통이라 그래요. 분리의 고통. 근데 그곳에 가보니까 마귀와 또 그의 악한 귀신들이 비명을 지르고 고통당하고 괴로워하는 그 소리가 끊임없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분리되고 자기가 그동안 좋아하고 따랐던 마귀와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고통이 이 지옥의 고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의 고통, 최고의 고통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 가장 공허하고 가장 불행하고 가장 허무한 것입니다. 그게 분리의 고통이에요. 또 하나의 고통은 뭐라고요? 감각의 고통이에요. 감각. 그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지옥에 갔던 부자가 어떤 고통을 느꼈습니까? 너무 목마르다, 너무 괴롭다, 너무 저 나사로의 손에 물 한 방울이라도 먹고 싶다. 감각의 고통이에요. 뜨거움의 고통은 물론이거니와 목마름의 고통, 아픔의 고통, 이것이 지옥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단 5분만이라도 용광로에 들어간 그 고통, 5분이 아니라 5시간도 아니고 10시간도 아니고 24시간, 1년이 있더라도 나오면 소망이 있죠. 근데 영원한 고통, 감각의 고통이 지옥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옥에 들어갈 죄인들의 특징은 이 성경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이 죄인들의 구체적인 모습들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0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 성경 말씀 그대로 제가 적어왔어요. 첫 번째,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세상적 탐심이죠. 그 다음에 주술, 점치는 거죠. 원수 맺는 것, 사람과의 관계를 늘 원수를 맺죠. 분쟁, 시기, 분냄. 그 다음에 또 있죠.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 여기까지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에 있는 지옥에 들어갈 죄인들의 특징들, 삶의 특징들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나타나 있는 이 내용들은요, 음행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방탕함, 술취함, 투기, 이단, 분열, 당지는 것, 분냄, 시기, 분쟁, 원수 맺는 것,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 마땅한 모습들인데, 이 다 지옥 자식들이고 마귀의 종들이고 정욕의 노예들이고 하나님의 공의를 받아 마땅한 자들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이 모습들은 악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고요, 누구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한데 다 이런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나도 저랬었는데, 저걸 좋아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다 녹취해. 다 요즘은 녹취록이 유행하잖아. 녹취를 다 해서 다 틀어놔. 할 말이 없어요. 요즘은 또 CCTV도 막 다 달아놓잖아요. 학교도 달아놓고 유치원도 달아놓고 집에도 달아놓고, 네? 다 달아놓잖아. 그 CCTV를 24시간 1년 70년 동안의 CCTV를 다 틀어봐 봐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럴걸요. 공정한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왜? 다 증거니까. 그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자,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하델베르크 11문에 딱 맞췄으면 얼마나 참 우리에게 절망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12문이 있어요. 12문 질문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에 따라 우리는 이 땅에서 무슨 심판? 일시적 심판. 무슨 심판? 영원한 심판을 받아 마땅하게 되었습니다. 마땅합니까? 네, 마땅하게 됐어요. 우리가 이러한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게 질문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그게 12문이에요. 12문. 네, 12문.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